50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너희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란 무엇인가?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교제고 또 대화이다 라고 배웠고, 오늘 두 번째, 기도란 무엇입니까? 2번 시작. 기도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고백. 근데 어떤 고백?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어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막연한 기도의 틀을 깨자고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성령 충만이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진짜 성령 충만은 순종이다 라고 했고, 자, 기도는 대화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세요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목을 세상의 영화에서 여러분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폄하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교회이고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다라고 대변해주는 장면이 영화 속에서 자주 나와요.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러면 회중이 어떻게 하죠? 아멘. 그래서 영화에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쵸? 나만 봤습니까? 여러분들 봤죠? 그게 기독교라고 한 장면이지만, 한 커트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기본 자질이요, 굉장히 용서하세요, 저질. 아주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는 전 살 수 없어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를 꼭 명심하세요. 기도란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그게 고백이에요. 기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 총 주제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인데, 그 주제를 갖고 세 가지 이렇게 대지를 나눴어요. 1번, 2번, 3번 왼편에 여러분 가로로 적혀있죠? 자, 1번, 2번, 3번만 읽어봅시다. 여러분 그 아웃라인을 또 뼈대를 그리기 위한 작업입니다. 1번 시작. 기도는 만능 열쇠인가? 이게 열쇠입니까? 아닙니까? 그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는 만능 열쇠입니다. 뭐든지 다 열립니다. 기도는. 그런 의미를 가지라는 뜻일까요? 만약 만능 열쇠면 기도는 만능 열쇠입니다. 이렇게 아마도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만능 열쇠인가? 라고 해놨어요. 2번 시작. 기도란 단순한 말 엎드린 이상이다. 세 번째 시작. 기도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문제이다. 오늘 요것만 잘 정리하면 또 기도가 무엇인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1번 기도는 만능 열쇠인가? 요 세 줄을 읽으면 이게 정확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쉽게 기록해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를 하나의 행위로 생각하므로 오래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고 신령한 기도라고 한다. 그러나 기도란 말이 아니고 마음이다. 즉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키고 그 뜻을 인정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기도를 이해하려면 믿음을 이해해야 한다. 자, 이제 절 보세요. 기도라는 것을 만능 열쇠. 오케이,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해야지.
사실요, 이렇게 목회하면 사실 저도 쉬워요. 기도 안 하니까 집사장이 그러지. 기도했습죠. 쉬워요. 예, 목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 카리스마로 옛날에 한국교회는 그렇게 실제로 교회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늘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닌가 돼요.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할 필요 없어.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세품기 잘 왔다. 이런 마음 들까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기도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파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기도는 만능 열쇠. 물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생활입니까? 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해야 합니다만은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도 나 하겠다 해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1시간, 2시간 막 쉼이 없어요. 1분도 안 쉬어요. 한 단어도 못 쉬어요. 계속 한두 시간 하면 충만함이 느껴지죠. 뿌듯하거든요. 내가 기도했어 이만큼. 1시간이나 2시간이나.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주제는요, 보세요. 마음입니다. 마음. 무슨 어떤 마음? 총 주제를 가면 정말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 마음의 자세로 나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주시옵시고 내 자녀는 대학 어느 대학 A 대학 가게 해 주시옵시고. 그게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믿음이란, 이 기도는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한다면,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높은 곳에서 내 아들이 아기 때 뛰어내려가 앞에 아빠가 있으니까. 여러분, 아기가 뛰어내리는 아기도 있어요. 그쵸? 그 아기는 지금 누굴 믿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아빠를 믿는 거예요. 아빠를 신뢰한단 말이에요. 지가 여기서 떨어져서 암 잡으면 자기가 다리 부러질 거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떨어지지만 아빠가 날 잡아줄 거예요. 그게 아빠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는 말이 많고 말이 청산유수구가 아니라 그 마음이 중심이라는 마음. 그래서 굉장히 이 믿음 갖고 나가는 것.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바라는 모든 기도가 성취되어지는 것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건 이방인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 1번 주제의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이방인의 기도다. 그 다음부터.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말이다. 이건 말이다. 그것이 기도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걸로 이제 원어로 얘기하면 아멘이라는 단어죠. 아멘 하면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란 단순한 말, 이상, 엎드림 이상이다. 엎드림. 자, 이게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건 간략하게 하고요. 3번을 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누가복음 18장, 자, 우리 다 같이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 비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부와 재판장 비유라고 해요.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근데 재판장이 호소해요. 그 재판장은 근데 아주 악한 재판장이에요. 그 비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는지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시간 관계상 1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8절에 불의한 재판장이 한 억울한 가부가 맨날 자기 억울함을 얘기했는데 처음에 듣지도 않았어요. 왜?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근데 그 여자가 맨날 내가 안 들어주면 맨날 와서 날 괴롭히게 할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준 거예요. 들어준 거예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택한 아주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어떻게 내가 볼 수 있을까? 정말 있을까?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1절이에요. 1절. 다시 1절 보세요. 이 부분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불의한 재판장도 그 억울한 가부의 원한을 들어주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예를 들었고, 자, 그 비유를 들어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를 1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요, 뭐 하지 말아야 되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의 자세가 또 이 부분이 있어요. 기도는 항상 해야 돼요. 불의한 재판장도 한 가부의 억울함을 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자, 박스 밑에 보십시오. 박스 밑에 기도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란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도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내용이 많아서 내가 다 넣지 못했고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옵소서. 그래서 흔히 어른들은 이런 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호자를 움직여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멘트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의 그 소원은 이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하나님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우리의 뜻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리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바뀌어지는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녹아지고 내가 여러분 변화되어지고 내가 거기서 완전히 주님 앞에 그 뜻 앞에 무릎 꿇고 순종되어지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막연한 생각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든지 그 뜻을 간철하기 위해서 하늘을 보자도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기도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엑스스쿨 때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 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어요. 기억이 전혀 안 나실 거예요. 여러분 목사고 의사였던 한 분이 원래는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했고, 그쵸? 중국 선교사 가려고 했고 그 사이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현철아 어딨냐? 현철아 이렇게 여자친구 새끼고 싶은 이 소원이 있었나 봐 이분도. 근데 병원에 왔는데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뻐서 청혼을 했어요.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근데 거절했죠? 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선교사 나가려고 했으니까 거절했어요. 네. 거두절미하고 여튼 이 두 남자 여자 의사가 사랑을 해서 그래서 이 두 분 다 중국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쵸? 기억납니까 이제? 기억 안 나도 나는 것처럼 여러분 표정을 해주세요. 네. 자,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오늘 집에 가서 우리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 다시 들어와서 액트스쿨 거의 끝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그럼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이 약혼했고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나중에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약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자에게 우리나라 조선의 선교사로 가게끔 다 법적인 조치가 다 돼버려가지고 이 여자는 우리 조선에 왔고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 전문병원 2대 원장 그래서 그분이 이화여자대학교 병원을 나중에 훗날 세우신 분. 근데 이 여인이 자기 약혼자 남편 될 남자는 중국 가고 자기는 이제 조선 가는 거예요. 자, 이 여자를 먼저 조선에 보내고 윌리엄 제임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 선교지를 중국에서 조선으로 바꿔줘서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결혼도 하고 조선에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속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1년이나 기도했어요. 그분은 정말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정말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분 별명이 성자였습니다. 성자. 모든 사람이 그들을 성자라고 인정할 만큼 신앙이 좋았던 분이에요. 그 신앙이 좋은 분이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약혼자 따라서 조선 가서 사역하고 싶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철저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셨어요. 듣지 않으셨어요.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곧 중국을 가야만 합니다. 중국을 가면 이제 사랑하는 약혼자 그 루제타 쇼우들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여러분 애간장 타는 거예요. 애간장. 근데 하나님 응답도 안 해줘. 내가 그렇게 신실한데 자기는 또 목사이기도 해요. 목사이면서 의사야. 정말 신실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죠. 여러분 1년째 윌리엄 제임스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중국 땅에 가서 중국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되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결정되었었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1년 동안 물론 굉장히 조선 땅에 가고 싶다고 간구했지만 하나님 응답 안 해주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다 모든 건 내려놔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어찌 감히 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변동합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얘기로 말하면 하나님 보좌를 내가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기도 끝나자마자 선교지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가끔 이 강의를 할 때 젊은이들에게는 이게 기도의 비밀, 기도의 원리라고 제가 강의를 해요. 자, 여러분 기도의 원리는 이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 내 뜻 관철해 주시고 무조건 믿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아주 흡사한 아주 성경의 기본적인 기도 원리를 예수님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왜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도 그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정말 이 산을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기도의 원리예요.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만 해주옵소서. 물론 이런 기도 할 때가 있다고 그랬죠? 신앙이
언제 신앙이 어떨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죠? 어릴 때. 어린 신앙은 이게 또 통해요. 왜? 아직 어리니까. 여러분 어린 애기에게 태어나자마자 너 밥 먹어! 하면서 밥 줘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못 먹어요.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우유를 주는 거예요. 젖을 주는 거예요. 그 시기에 맞게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판가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기도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알 수 있다. 나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 신앙의 수준이냐? 한번 보세요. 그건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러면 옆에 능력 있는 교회에 막 가세요. 그분들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천만에요. 그럼 전혀 그것이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의 욕망만을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엎드려지는 거예요. 항상 간절하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 밑에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3번 기도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문제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주인 되심. 기도가 왜 주인 되심이 이게 뭐가 중요해요? 기도는 기도죠. 그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주인이면 나는 그 주인에게 있어서 나는 뭐죠? 그 주인의 뭐예요 그러면? 종이죠. 종. 주인이라는 것은 주대심이라는 것은 내가 종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종됨.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인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이 기도라는 거예요. 자, 우측에 우리의 기도는 Help me, God.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나는 정말 무능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종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능력면에서나 권위면에서나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결재권자는 내가 아닙니다. 결재권자는 누가 결재권자예요? 주인이신 하나님. 이러면 결재권자가 사인을 해야 이러면 결재가 되는데 결재권자는 사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막 사인해달라는 거야. 종이 와서 맨날. 그럴 수 있는가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녀봤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씩이나 했는데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결제해달라고. 이게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시행하십시오. 결제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능력으로 이해하니까 나에게 없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나도 그런 능력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능력 얻는 방법에 관심에 두는 거죠. 저를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이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한 분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우리 교회가 말고 그분 목사님 얘기예요. 한 권사님이 암에 걸렸는데 그 교회 한 장로님이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옛날 부목사로 있었던 한 분이 인근에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건 상도덕에도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목사님은 요 부목사 시절 때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느냐면 은사파. 한마디로 이해됐어요? 막 기도도 막 뜨겁게 하고 거기서 신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쳤어요. 그래서 이 부목사가 이야 나를 따르는 성도들 많다. 그러니까 내가 옆에다 교회만 개척하면 내 수종 드는 사람들 다 올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옆 동네에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한 10명 갔대요. 다 갈 줄 아는데 10명밖에 안 간. 그 10명도 나중에 이거 아닌가 하고 다시 왔대. 회개하고. 그래서 장로님이,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교회를 다 알아요. 잘 알아요. 이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맨날 축기하고 신의 은사 있는 것처럼 맨날 병자들 기도하고 완수하고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신부 장로가 그런 말을 했대요. 권사님, 저 목사님한테 가봐. 기도 한번 받고 와.
이렇게 건면을 해줬대요.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인지 잘 모르시겠죠? 뭐가 잘못인지 모르신 분은 아직 기도에 대한 관념이 아직 없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돼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이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멘트가 뭐냐면 기도를 능력으로 이해해버리니까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안수 기도를 잘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 목회관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다른 교회는 맨날 매주마다 안수 기도도 해주고 막 그러는 그런 신앙을 생활을 하신 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우리 목사님은 안수를 안 해주지? 이런 차원이에요, 여러분. 이런 차원.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 받으면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도 받아서 능력 받은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머릿속과 또 가슴속에 또 피부로 여러분 생생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방편. 제 말로 안수기도 하겠다는 것은 제가 3년여 목회하면서 딱 한 번 했어요.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하겠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런 의도였고요. 또한 안수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도 준비되어져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제가 조심성 있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안수기도 못 받는 것에 시험 들면 아니 되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차원이구나.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건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물론 여러분 저도 몇 번 얘기하지만 쉽게 목회할 수 있어요. 저도 방법 안다고 그랬죠? 아멘 하시라고 아멘 막 하고 분위기 띄워서 카리스마 갖고 그냥 휘 잡아서 가면 목회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목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멘 좀 하세요. 막. 말씀이 선포됐을 때 아멘으로 이런 취하는 그 복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말도 제가 조심스럽게 할게요, 조심스럽게. 내 마음이 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네. 마태복음 17장. 오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7장. 오늘 아까 이 본문은 한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이를테면 간질병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요. 능히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와서 기도를 받는데 이게 안 나간 거예요. 이게 귀신이 안 나간 거예요. 이를테면. 그래서 그 경험을 한 그 간질병 아들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 이거 안 나가요. 왜 제자들은 못해요?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17절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 못 고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 간질병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그 제자들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전에는 이게 가능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둘씩 묶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어요. 근데 그 전도 여행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막 일어났어요. 귀신이 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이걸 경험했던 제자들인데 왜 이번에는 기도했는데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입장이었을 때 예수님이 이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이 대답을 해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이 패역한 세대요 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고 라고 얘기해요.
지금 왜 우린 기도했는데 왜 기도했는데 우리 기도가 안 됐죠? 했을 때 대답은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믿음의 단어를 썼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20절 자 보세요. 20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다. 자, 예수님이 뭘 비유해서 어떤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한 알만큼.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겨자씨는 다른 씨앗보다 훨씬 작은 씨앗입니다. 유독 작습니다. 겨자씨는. 그래서 눈 나쁘신 분들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작은 게 겨자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비유로 겨자씨라고 했는데 이것이 믿음에 대한 부분의 속에서 분량의 문제로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적절치 못하게 비유하신 거예요. 그나마 큰 씨앗의 비유를 들었어야 돼요. 야 포도씨만 알만한 그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옮겨질 건데 근데 왜 가장 작은 겨자씨를 비유를 했을까요? 믿음이란 것은 분량의 차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분량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량.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분량이 아닙니다. 질이의 질. 중요한 핵심은요, 질이의 질. 이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하지만 이 내용이 또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비슷한 내용이, 그쵸? 그때 겨자씨 한 알의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또 비유해요. 누가복음 이 뽕나무가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그것이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졌는데 한마디로 제가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질을 얘기하는데 궁극적으로 오늘 주제하고는 좀 맞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은 순종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너희들이 믿음 갖고 기도했을 때 그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이면 그 뻥나무도 그 산도 그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 삶을조차도 순종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이 예를 들으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 속에 믿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또 잘못 이해하죠? 기도는 그래서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기도는 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금식하면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셔서 금식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밑에 적어놨어요.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금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먹는 곡기를 끊는 거예요. 인간은 먹지 않으면 힘을 쓸 수 없어요. 금식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난 먹지 않아요. 이제 힘이 없어요. 죽을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 금식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내 힘,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그 자세가 금식의 자세예요. 근데 목사님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우리의 기독교가 유교적인 습성이 많아요. 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철저한 내려놓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그 주인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난 다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그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 비유에 그 뒤에 종의 비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야 만약에 주인이 이렇게 왔는데 종은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근데 일했는데 자기는 피곤해 죽겠는데 밤늦게 주인이 왔어요. 그래서 주인을 또 발 씻기고 열심히 도왔어요. 근데 그 주인께서 야 너 정말 너 시시하다. 야 내가 보너스 줄게.
내가 너한테 그 살해 줄게. 주인은 종에게 그런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종은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종의 비유를 들은 것은 순종의 의미를 두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요 내용과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철저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인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여러분 아름답게 내려놔야 그게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자, 맨 밑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밑에 셋째 줄, 그러므로 기도했더니 금식했더니 이루어졌다, 해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됐다, 너도 기도해라, 그럼 해결된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건면하지 마시고요. 진짜 좋은 신앙의 건면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철저히 너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조금 뒷부분의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꼭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총 주제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능력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 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그걸 잘 구별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기도의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는 대상자가 여러분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어떻게 응답하실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갈 때 그게 진짜 기도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오해, 사실 이 기도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할 때 제 마음속에 높아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그래도 내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평생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기도 생활의 노하우를 내가 쌓아놨는데 그 틀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그거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 바른 신앙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정말 저는 말하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였던 그 노하우들과 제가 계속 기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을 때 안 맞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용서하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누구의 마음을 바꿔야 될까요? 제가 바꿔야 되겠죠? 목사님이 이 내용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설명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성경적인 기도가 여러분 이제 주가 계속 거듭될수록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야 되고 또한 제대로 된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미흡해요. 아직 아주 초반밖에 안 왔거든요. 기도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언제 지금 그렇다면 내가 요구하는 몇 시간 기도하고 방언을 기도하고 이런 부분을 언제 얘기해 줄까? 막 기대가 막 되지 않습니까? 저만 기대가 됩니다. 네. 말씀 뵙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인식을 갖는 게 기도예요.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됩니다. 내 의지로 내 소원의 항목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개하면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묵직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요 사실 기도 생활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게 제가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생활 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거 하십시오. 하시되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가 바뀌어질 것이 있다면 하나씩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내용들을 꼭 기록해 보세요. 이건 건면입니다. 꼭 기록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뭔 기도를 했는지도 나도 몰라요. 그래서 기록해가지고 내 기도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뉘우침이 또 깨달음이 있으면 나의 기도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그걸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한꺼번에 바꾸면 힘들어요, 사실. 하나씩 나는 기도를 정말 간절히 정성 들여서 많이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 줄 알고 살았다면, 여러분 물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중심을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아시되 여러분 뭐가 인정되어져야 돼요? 그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종일 수밖에 없는, 그분이 하라면 할 수밖에 없는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보셔서 아름답게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